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여러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제와 이 캠페인의 내용에 맞춰서 이게 설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좋은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제와 캠페인이 뭡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리고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겠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설교 제목만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시작, 은혜는 흘러갑니다. 가정을 향한 복음의 비밀,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기, 또 지독한 사랑, 가스펠,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얼핏 기억나시는데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우리가 이제 묵상 말씀 그 한 구절씩이 그 설교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간단히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주는 이제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는 복음과 가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비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부부관계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정이란 것은 영적인 제도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가정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 개인적인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빛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상처를 자꾸 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스피릿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럼 복음이란 것은 결국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알려줘도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그 은혜를 알려주고 싶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첫 주에는 우리가 모두 환영한 데이 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또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것은 복음이란 것,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그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음과 또 이 가정에 대한 우리 주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남은 3주 동안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캠페인,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되겠죠.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표와 우리 주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위기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나간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작은 교회들이 9,000개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자꾸 나태해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편한 상황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영혼에 대한 이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와 섬김 이런 신앙의 본질들을 점점 더 의미가 퇴색해지고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위기는 뭐냐면 이 한국교회가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해서 언론을 통해 이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만 아는 집단, 이기적인 집단, 또 거짓말하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 이런 오명을 교회가 다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을 보면서 실망한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떠날 때 누가 신고하고 떠납니까? 그냥 말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표현하지 않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받고 고난받아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첫째는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새롭게 대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본질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주클럽 가정예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다시 또한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선교적인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보조적인 것이고 전도의 기본적인 동력은, 핵심 동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도 프로그램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냐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제목이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환영한대 하고 뭐 전도하자 하는 것, 여기서 몇 명이 왔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전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품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의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상관없이 나는 데려올 사람도 없네 하고서 누구는 데려왔나 몇 명 왔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명의 마음과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갖는 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헬라인들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는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상황,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아 있었을 거예요. 이 본문은 로마의 개선행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나 장군이 개선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인용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디리암뷰폰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 개선행진에서 자, 붙잡아온 전쟁에서 승리로
가져온 전리품과 포로들을 데리고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 그 모습을 이기게 하시고라는 그런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개선 행진의 장군이신데 거기에 우리들을 동참시켜 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란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란 것은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향기지만 이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이 개선장군이 행진할 때도 그랬어요. 개선장군이 행렬할 때 그때 이 주도로에 이 향품을 다 이렇게 피워가지고 향내가 나게 하고 마지막에는 신전에 가서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또 피워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그런 향내가 가득했겠죠. 이것이 승리한 사람들에게서는 승리의 냄새로 기억이 되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란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그 향기를 우리가 전해받는 것, 그것입니다. 복음의 향기이고 예수님의 향기예요. 냄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냄새는 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도 배고 옷에도 배고 그 장소에도 냄새는 배요. 그래서 고기 먹고 온 사람은 시침이 뚝 떼고 있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기 냄새가 펄펄 나니까요. 또 오시장에 갔다 온 사람은, 생선 만진 사람은 몸에서 비린내가 나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향수집에 갔다 온 사람은, 향수 뿌리고 온 사람은 향기를 맡고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몸에 밴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사람이 떠나고 나서도 그 냄새는 남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저희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가끔씩 여러 다양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담배 냄새가 딱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9층, 10층, 4층에 있는 분들이 또 담배 피러 가셨나 보다. 어떨 때는 알코올 냄새가 탁 날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또 술 드시고 들어오셨구나. 어떨 때는 또 이제 누가 배달 왔나 보다. 그 배달 오신 분들의 약간 그 땀 냄새 같은 게 날 때가 또 있어요.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릴 때 어느 층에서 음식 냄새가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집은 오늘 김치찌개를 먹는구나. 이 집은 오늘 청국장을 하는구나. 이 집은 오늘 멸치를 먹나 보다. 그냥 저절로 이게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떨 때는 화장품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남자분이 타셨나 보다. 여자분이 타셨나 보다. 이런 정도가 이제 분별이 될 정도로 이게 냄새가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복음의 향기로 나타난다.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면을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고백에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익숙한 교인들끼리는 다 상관이 없지만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의 대상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새가족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권면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몸을 향기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전도받고 온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구취가 나가지고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집에서 막 음식 냄새가 문들게 다 이렇게 배어있는 냄새 때문에 그래서 복음 듣는 얘기는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딴 생각하다 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또 초신자들이나 새가족들이 나중에 얘기를 1대1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안내해주고 그런 분들 가운데 열심히는 하는데 땀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었다.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수련회 가서 이제 목회자들이 다 기도를 해주고 막 했는데 다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중에 새가족이죠. 그때는 믿음이 없던 전도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인이 돼서 하는 얘기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 땀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버티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향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장애물들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을 향기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 강사는 TV에서 나올 때마다 단골 멘트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남자분들에게 얘기하면서 돈이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정답은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얼굴이 예쁜 여자는 오래 못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쁘게 느껴지는 여자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자만의 얘기겠어요?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향기롭게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배려하는 말, 공감해주는 말, 또 친절한 말이 향기로운 말이죠. 또 행동도 향기로운 행동은 어떤 거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배려하는 행동, 또 공감해주는 제스처,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행동. 그런 말과 행동이 향기로운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습관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승질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향기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기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향기가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향기가 우리에게 배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해주는 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의 향기는요, 아름답기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의 향기가, 구원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다라고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다가 평생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예수 이름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복음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지, 회복해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제 문자로 우리 교회 장근원 목사님께서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 한 글을 저에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이 저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제 얘기더라고요. 참 반가운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20년도 넘게 전에 그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이제 나갔을 때예요. 저기 상가교회인 이제 구천교회라고 거기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만났던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그 청소년인데 그때는 아주 개구장이고 장난도 잘 치고 뭐 머리 염색도 하고 다니고 그런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이 넘었죠. 40이 넘어서 이제 블로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일을 이제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남긴 글들과 영상 또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참 향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청년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그리고 아시아 유일한 이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라고 우리나라의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민영교도소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의 목적은 뭐냐면 일반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벌 주고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이 교도소의 진짜 목적은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말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민영교도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도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도관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일들보다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상담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수련회 같은 데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뭐 완전히 교도소가 그냥 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청년들을 또 대하는 청년들에게 신앙적인 또 이제 권면을 하는 그런 유튜브 글들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청년 멘토로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찬양 또 작곡가로 어린이 찬양도 만들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책도 썼는데 둔한 머리가 총명한 두뇌를 이긴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늘 메모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메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쓴 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도 나온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보니까 이런 많은 일들 하는데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유튜브에 이제 영상도 조금씩 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침의 그 일상생활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짧게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참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자, 이 형제가요 아침에 새벽 3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피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요. 그래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글들을 씁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침을 만들어서 먹고 영양제도 좋은 거를 챙겨 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10년이 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재는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게도 체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영상에서 또 그런 글을 남겼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는 자기 진짜 직업은 교도관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고 그리고 작곡가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자신의 신분과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직업은 바뀔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보여주는 일, 그게 나의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증거가 어딘가에서 아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간증을 한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삶이란 뭘까요?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인내로 잘 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하나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재밌는 영화를 보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얘기합니다. 맛집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말 안 해도 인스타에 올려요. 여러분들이 살이 빠지거나 없었던 근육이 생기면 살짝 노출을 해서라도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리고 사진이 오랜만에 진짜 인생컷이 나왔어. 나는 8등신은 아닌데 약간 8등신 같이 나왔어. 그 인스타에 올립니다. 나는 8등신이야. 이러면서.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전도란 그런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충분히 누리게 되면 저절로 삶에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봉사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걸 넘치게 해서 그냥 나 흘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자고. 교회는 여기가 우리의 주 무대는 사실 아니에요. 저는 교회는 주유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예배당으로서 우리가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또 전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 값진 일이지만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 우리 형제들은 너희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 가정, 직장, 학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 특별한 거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재미있는 영화를 그냥 나도 모르게 야 앉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맨날 수용자한테 와서 앉아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죽었는지 아세요? 물론 이것도 귀한 삶이지만 그냥 제 삶으로 내가 늘 웃네? 쟤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사람은요 말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엔요 특히 더 그래요. 메시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은 절대 메시지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메신저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니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왔으면 수련회 왔으면 그냥 또 이러다가 그냥 안녕히 계세요 또 집에 가서 유튜브 보다가 여기다가 좀 자고 내일 주일이다 또 지겨워 이러면서 또 교회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왔으면 진짜 한 번이라도 더 참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곡 불렀지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항상 말씀 전해주시면 좋으면서 정말 듣고 진짜 은혜가 된다 하면서 가서 엄마 나왔어 너 밥 먹었니? 안 먹었어 괜찮아 그냥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진짜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일까요? 저는 가족에게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가족에게 잘하고 있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가족에게 엄마 이씨 이거 가서 하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운 직장인들에게 좋은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이 안에서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장인이 됐던 결혼을 해서든 나중에 저랑 같이 늙겠지만 늙어서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 잘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향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향기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배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고 동행하면 그 복음의 향기가 나에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내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것의 진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